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있었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집중적으로 주님의 이러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과 주님의 말씀대로 AD 약 70년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어지고 그들은 70년이 지난 이후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는 예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들은 가장 극심하고 가장 환란이 심했던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내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증건하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그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자리를 저버린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운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려지지만 거룩하게 구별하다, 구분짓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죄와 구분하고 우상숭배와 구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단코 다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억압의 시대와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은 좋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고착화되고 또 율법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와 율법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 강령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경 그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과 또 예루살렘의 파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해서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물론 인류의 종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우주적인 종말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파괴되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에 있어서 종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29절로부터 35절까지 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대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주님이 예언된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언급이 있었던 마태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는 바로 32절에 기록된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회복을 연관지어 주님은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바라볼 때 반드시 유대인의 역사와 이스라엘에 예언되어진 회복,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종말과 이 우주적인 종말을 하나님은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말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혹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유대의 역사와 유대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상관없는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무슨 동남아시아로 피신을 간다든지 혹은 제3국으로 피신을 간다든지 뭐 이스라엘의 역사와 상관없는 어떤 유럽에 대한 예언과 미국의 사건과 혹은 강대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자꾸 연관지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말씀의 언약과 성취가 반드시 있고 난 이후 하나님의 대우주적인 종말과 예언의 메시지는 이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종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두 트랙을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두 트랙을 가지고 흘러가 어느 날 한 접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